찬미 주님, 잘 지내셨나요? 연중 14주일입니다. 오래간만에 연중 주일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의 말씀은 72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72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은 아니었나 보죠?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됐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고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도 지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72명을 뽑아서 파견을 하십니다. 파견을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보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를 이리때 가운데 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때 가운데로 보낸다. 그래요. 이리를 없애든지 아니면 좀 안전하게 없을 때 보내든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리때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말로 돌려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으로 너를 보낸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본당을 6번째, 보좌까지 합하면 10군데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사실 갈등이 없는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대립이 있고 뭔가 싸움이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항상 노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이렇게 파견되면 여기가 이리때구나, 나를 잡아먹을 것 같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가보면은 양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이리보다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성당 와서 하시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 그런데 다른 해석이 있더라고요. 다른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리때 가운데 양들을 보낸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와 양떼가 함께 나뒹굴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이리와 양떼가 함께 나뒹굴면서 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는 그러한 풍경, 어디에서나 가능할까요? 천국, 하느님 나라. 그래요. 하느님 나라,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해야 하는 바, 그곳, 아주 평화스러운 곳, 하느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서는 양들도 이리들도 순하게 평화롭게 지낼 것이고 어린아이가 그들과 함께 뛰놀아도 괜찮은 그곳을 미리 그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하튼 우리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들도 그러할 거예요.
사회적으로 조금 능력 있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순하신 분들도 있고 좀 강하신 분들도 있고, 그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곳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 나는 순하다 생각하시죠? 아니신가요? 나는 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저 사람은 일인데 나는 양이고 나는 손해받고,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으세요. 이렇게 여행을 보내는 거잖아요. 전도 여행을 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보따리도, 짐도 지니지 말고, 지팡이도 짚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곧장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안전장치 같은 것에 기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발을 신어야 하고, 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어야 하는 것이고, 내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총이 가득 담긴 보따리를 들고 가라. 가서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들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이켜보면은 내 말을 할 때가 더 많지 않아요? 내 능력을 펼치고 싶고,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들은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이 독서에서 바오로가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바오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능력에 기대서, 내 힘에 기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좀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좀 주님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되겠죠. 다른 것 말고, 세상 것 말고, 세상의 행복, 평화 이런 거 말고 주님의 말씀을 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전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멀리 있지 않다. 하느님의 나라가 저기 하늘, 내가 죽으면 가는 그곳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내 옆에 와 있어요. 내가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방법은 앞서 이야기했던 방법들이지 않을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좀 내려놓고 내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차지할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있는 그 하늘나라를. 72명의 제자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했는데 저들이 말을 들어요. 참 잘 들어서 다 마귀들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기뻐하지 말래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 능력으로 내가 벌어들인 것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서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72명의 제자들이 파견되어서 기쁘게 돌아옵니다. 아마 우리들도 좀 파견된 자들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파견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파견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 미사 때 파견되기도 해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사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미사 후에 우리들은 세상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 파견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담아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라는 것을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주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잠시 묵상합시다.